저는 갈등과 대립과 분열로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 교회 많이 볼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꿈을 꾸어요. 교회 아름다울 수 있다고, 교회 행복할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이라도 찢어서 나누어주고 싶을 수 있는 사랑이 머물 수 있고, 나보다 약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 그를 온전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나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흘러들면 그 보혈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성전들만 밟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며 예배자가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담대함을 가지자. 맥스웰 화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래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영국이 폭격을 받을 때 수차례 거듭되는 그 유도탄들과 폭탄들이 막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 화이트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내게는 예수의 보혈이 있어.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요새야. 그 어떤 견고한 빵가보다 보혈이 더 능력 있는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거야. 그렇게 믿고 그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 중심에 있는 그 도시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15발의 폭탄이 자기 집 주변에 떨어져서 수라장이 되고 막 죽어가는데, 세상에 자기 집 모퉁이가 조금 무너지긴 했지만 자기들 온 가족이 전혀 다친 적도 없고 다친 데도 없이 온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파울 오브 블라드라는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면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예수의 보혈은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기력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를 참소하여 지나친 죄책감에 영적 무기력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반복해서 생각나게 만들어서, 네가 그래도 집사야, 네가 그래도 장로야, 네가 그래도 성가대원이야, 아이고 네가 지사라고, 이게 마귀 하는 짓이야.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책감은 딱 두 가지로 오는데, 한 번은 성령께서 오실 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이 믿음도 없을 때, 아직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 듣다가 교회 와가지고 집사 이야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거룩한 은혜야. 그래서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있잖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마귀가 탁 나타나. 네가 그래도 네가 집사야, 그래도 네가 성가대 할래? 이런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보혈은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홀리 플레이스 하는 거룩한 장소에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로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막 집어넣는, 그건 겸손이 아니고 파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기에 용서받은 의인이지, 내가 죄가 없어 의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에까지 영적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못하게 하고, 교사도 못하게 하고, 안내도 못하게 하고, 설교도 못하게 하고, 장로짓 못하게 하고, 사람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씻김받았다, 할렐루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아이고 맨날 죄인 그러지 마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 밤에 싸워가지고 주일 새벽 3시까지 싸워도 9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와야 돼. 아멘. 마귀는 이런다. 네가 밤새도록 그리고 할 말 안 할 말 싸우고 저조해놓고 너 교회가 무슨 은혜를 받겠느냐, 그놈의 새끼가 마귀야. 죄가 있기에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 용서받아야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있다. 다시를 안 본다 이래놓고 눈 찔끗 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둘이 화해가 이미 돼버려. 아멘. 옆에 분들 우리 인사합시다. 많이 해본 짓입니다. 이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보혈 앞에 못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격지심 빠지게 하셔서 무기력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못하고 밤만 축내다가 죄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주님이 우리는 그 저주의 사슬에서 우리 끌어내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왜 십자가의 공력을 헛되게 만드는 거냐고 해요. 마귀의 초롱에 빠져들지 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네가 집사야? 네가 장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마귀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귀 새끼는 원래 그런 놈이야.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영국의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려고 95개의 조항을 비덴브레이크 성당에 탁 세워놓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개혁한다고 말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종교적 저항도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것뿐 아니라 더 괴로운 게 하루는 책상에 탁 이렇게 앉아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에 마귀가 딱 나타난 거야. 나타나가지고 마귀가 야 루터야, 뭐 네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네가 한 짓을 봐라.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네 꼴을 한번 봐봐라 하면서 두루마리에다가 어릴 적부터 지은 죄를 조목조목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루터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너무 괴로워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마귀를 향해 팍 던졌는데 마귀는 안 맞고 벽에 잉크가 다 묻더라는 거야. 마귀는 잉크병으로도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탁 낙심에 탁 빠져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그 손에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마르틴 루터가 지은 죄를 기록한 두루마리에 주님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그 죄를 싹싹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지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탁 눈을 떠보니 그 두루마리가 하얗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루트야, 겁먹지 마라. 내 피가 너를 사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그게 마귀의 프레임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교사하고, 자격이 있어야 목사하고, 자격이 있어야 장로하고, 자격이 있어야 근사하는 줄로 알아요. 그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의 자랑이나 나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둠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죽게 됨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더러움을 말하면서 이런 나를,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했다고 외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나의 아름다운 공적을 자랑하거나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의 추함.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죄인 중에 재수라고. 나는 가장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가장 죄인 중에 개수라고. 그런데 은혜에 풍성하신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흘려주셔서 내 죄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섰습니다. 이게 주의 일하는 거야.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돌아가느냐?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보혈은 사라지고 사람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사람의 것으로 누가 무엇으로 영혼을 살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을 따진다면 무능하고 죄 많고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네가 그래서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런 말하는 사람은 마귀의 오야봉이야. 그런 말,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마귀 부려먹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버림받아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가 자격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고, 종교개혁이 뭡니까? 율법으로 몰아가는 거, 전통으로 몰아가는 거, 의식으로 몰아가는 거, 인본주의 몰아가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인간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자. 인간의 의와 자기 자랑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 이게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찬양을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야. 설교를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알았어, 나 기마에 쓸게, 그러면서 나 알았어, 네 용서해 준다, 이런 가벼운 용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카네이션에서, 인카네이션의 말은 뭐냐면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성육신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교리예요. 왜 몸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는 이해해서 오는 거예요. 아직 기마에 쓰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이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지 않는 분이 아니요. 이 말은 채율이라는 말, 채율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채율은 이해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level with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눈높이를 맞췄다는 거야.
같은 수준으로 내려와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왜 설교 시간에 조는지, 왜 주일을 빼먹는지, 왜 게으르하고 나태한지, 왜 변덕을 부리는지 주님이 이해를 하신 거야. 이해를 하신 거야. 그래서 동정하신 거예요. 이해해서 그래,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간에게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은 어차피 악한 심령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러면 악한 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보혈로 씻음 받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Covered by the blood of God 하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covered, 덮어버린 거예요. 덮어버리니까 우리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를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랬어요. 만물보다, 돼지보다 부패하고 염소보다 부패하고, 아멘, 너구리보다 부패하고 뱀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다. 만물보다 그랬잖아. 맞아, 틀려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살리는 것과 이런 게 아니고 뭐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그랬어. 이거는 박 집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없습니다. 이해가시면 하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위선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이 정결케 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마음이 달라져요. 누가 남에게 호주머니를 열 수 있겠어요? 주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이 진정 어린 마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음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이 정결케 해달라고, 보혈이 머무는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내 호주머니가 가고 주님이 눈이 가는 곳에 내 몸이 갈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저는 일을 만들어 하잖아요. 누가 하라고 하잖아요. 이 목사는요, 편하려면 한없이 편하고 바쁘려면 한없이 바쁜데 저도 놀기 좋아해요. 누구보다도 텐트 치고 캠핑 가고 싶어, 진짜 나도.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 다른 세계 다니는 거 정말 좋아했는데 요즘은요, 좋다 나쁘다는 감각이 없어. 이게 늙어서 그런 건지 저 소원은요, 그냥 교회 치백겨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진짜로 저는 제게는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밤에 이스라엘 가는데 나 진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심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여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게 됐는데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그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그때 주님이 느꼈던 그 마음, 통곡했던 마음, 슬퍼했던 마음, 그리고 피 흘렸던 마음, 그 마음들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계속 그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보혈이 여러분을 청결케 하고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려면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공동체인데 영적인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소중히 여겨요. 모든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 그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만들기, 그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모든 것을 써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 교회를 세우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언어나 행동이나 말이나 어떤 행위든지 간에 교회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행동은 어떤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어떤 말을 해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목사가 장로들하고만 노는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장로님들은요, 목사를 딱 독점해서 눈을 자기들에게서 못되게 만드는 얼빠진 장로들이 한국에 셉이 있어요. 셉이 있다는 말 알아요? 그럼 빽가리로 있다. 이 빽가리로 있다는 말을 뭐 알아요? 내가 통역해 줄게요. 많다는 말이야. 그래서 또 이렇게 헛소리를 하니까 잠을 깬다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이게 잘못된 구조예요. 잘못된 구조예요. 집안은 내리사랑이에요. 동생이 태어나면 모든 눈이 어린 동생에게로 향합니다. 또 태어나면 또 갑니다. 또 태어나면 또 갑니다. 교회는 그 눈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눈이 가야 돼요. 초신자들한테, 약한 자한테. 아멘. 24절, 오늘 본문 24절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하며? 격려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 아, 잘한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사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남 잘하는 꼴 못 보는 그런 것은 안 돼. 잘하면 진짜 잘한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서요. 교회가요,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느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세요. 정말 잘하네요.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당신은 얼굴도 못생긴데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잘했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 복을 받았느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자꾸 격려하세요. 격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을 격려하고 잘되게 하고 칭찬해주고, 정말 당신 부럽다고, 나 당신 닮고 싶다고, 나 당신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내가 보니까 참 은혜 받을 꼴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은혜를 받았냐고, 그거 비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면 용돈도 나온다. 그런데 왜 여러분 봐봐요, 3살 먹는 아이가 동생이 태어났어. 엄마만 없으면 가서 살 꼬집어 버려. 그 짓을 우리가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짓 하지 마시오. 격려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